하나님의 소원은 건강한 교회가 이 땅에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은 건강한 교회가 이 땅에 많아지는 것이지요.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요, 우리가 모여지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한 사람이 참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도 건강해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죠.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셨습니다. 주님의 교회, my church,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러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즉 지옥의 권세가 없다, 세울 수 없다. 그러니까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억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고 또 하나님의 가슴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사도 바울은 교회의 영광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니 그러셨습니다. 몸이라 하는 것은 body, 이 몸은 건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몸인데, 몸이 건강한 것이 중요한 것처럼 교회도 건강한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보배로운 예수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새롭게 해야 합니다. 보배로운 예수교회가 창립된 의미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건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서 혹시 병든 자녀들이 있습니까? 부모는요 가슴이 애립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것은 괜찮지만 선천적으로 계속적으로 불구의 몸을 갖거나 정신지체의 몸을 갖고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내가 이 자식보다 하나님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제대로 가르지 못합니다. 그러니 결혼을 하겠어요? 계속 옆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녀를 끌어안고 사야 되는데, 짐승도 이보다 나을 거예요. 강아지들은 스스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몸만 있을 뿐이지, 생각만 있을 뿐이지 굳어져 있는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은 그 부모는 피눈물이 날 거예요. 건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덩어리만 있는 게 교회일까요? 그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건강하다, 교회가 몸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체크해 보면 알죠.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보아 안다라고 그러셨습니다. 열매를 얼마나 맺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나무에 비유해서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면 그것은 병든 거지요. 교회 옥상에 텃밭을 이루었습니다. 지사님이 정성껏 가꾸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 채소들을 심었습니다. 이제 머자나 또 교회 식탁에도 고추가 아마 올라오겠죠. 상추, 또 보니까 그곳에 호박, 또 가지, 상추도 여러 종류의 상추가 있더군요. 자, 그런데
집사님이 주중에 목사님 안 되겠어요. 뭐가요? 도저히 이게 잎이 퍼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은 제가 보기에는 때가 되면 좀 살아나겠지라는 눈빛이 느껴지는데 그 보니까 근데 집사님은 과감하게 지금 좀 늦었지만 새로 심어야 되겠어요 하시면서 있는 부분을 다 모종대로 다 뽑아버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심었죠. 뽑혀진 이 모종들이 그 뿌리를 보니까 50%만 살았습니다. 죽을 것 같더라고요. 과감하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심었습니다. 열매를 보아 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고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과실은 많이 맺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 과실수는 열매 맺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역동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가를 보면 그 교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봉사의 행복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영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교회가 전도의 영혼 구원에 몸부림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그 교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열매라고 보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말입니다. 그 열매가 얼마나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인격 속에, 저 사람의 삶 속에 얼마나 성품이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그분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건강도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면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재생산을 원하셨습니다. 즉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제자의 모습이 이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소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프로텍션이라고 하는데, 열매라는 것이 이런 거죠. 또 다른 씨앗, 또 다른 나무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다면 영혼 구원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재생산, 계속 영혼이 구원되는 그런 거룩한 꿈을 모든 교우들이 다 갖고 있는 교회. 자, 목회자가 그러면 하는 일은 뭘까요? 이런 거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게 되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게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목사가 해야 할 일들을 말하지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자, 그러니까 성숙하게 하도록, 온전하게 하더라 말하는 성숙하게 하도록, 신앙에 성숙하게 하도록,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보면 서비스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웍스, 서비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서비스라고 하는 이 봉사의 사역은 두 가지 디멘션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역,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워십이에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런 사역은 하나님을 향한 사역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역이 사람을 향한 사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섬기는 일을 중요히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역, 즉 예배 사역을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마르다처럼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쳐버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다가 봉사일을 한다 하다가 예배가 소홀돼 버리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의 사역을 잘하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에게 향한 서비스, 봉사적인 부분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지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하늘로부터 위로와 능력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사역을 하면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균형 말이에요. Service to God, Service to people. 하나님과 사람적인 그 관계적인 부분을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봉사가 뭐냐? 봉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봉사란, 따라합시다. 봉사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순종함으로 축복받고요, 봉사함으로 상을 받는 거예요. 면류관 말이에요. 목사가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그저 구경꾼처럼 앉아서 한편의 영화 보듯이 보고 가면 안 돼요. 물론 예배 자리에 서는 것은 소중했지요. 너무 귀하지만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일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이죠, 교회 창립 주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정성껏 잘 드려야 되지만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은 나의 영혼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목사가 하는 사역인데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야, 목사 들들들들 볶으려고 하나?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게 있어서는 꼭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사랑방의 셀 그룹으로 들어오셔서 사랑방 모임에 참여하시든지 또 여러분이 교회의 청소 허들의 일을 도우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선생님으로서 교사로서 봉사하시든지 아니면 스텝 방송 여러분 안내 헌금위원 또 차량 봉사 기타 등등 전도. 자,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는 일들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봉사의 일을 하게끔 하지 않는다면 그 목사는요 정말 나쁜 목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못 받게 하기 때문에 나쁜 목사예요. 저를 나쁜 목사 만들지 마세요. 저 좋은 목사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봉사하셔야 돼요. 어떡하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가야 되잖아요. 목사의 하는 일이 성도를 성숙하게 하는 거,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믿음이 성숙하게 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것이 바로 몸을 세워가는 그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를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좀 기초,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몸이 가정과 같아서요. 또 우리 몸이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또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아서 그래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기초를 세워가지고 가느냐 그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16주년을 맞이했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그것은 흐트러진 부분을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죠. 첫 번째, 건강한 교회는 반석 대신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기초가 되신다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실 때에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즉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반석이세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시는 반석이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니까 참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자다 그러셨어요. 흔들리지 않는 거.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이제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백령도에서 지진이 한번 있었죠. 4.3인가요? 그것이 우리 청년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토요일 날인데요.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는데 자주간 두 녀석이 와가지고요. 청년들이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민감한지. 여러분 느끼셨어요? 그런데요. 지진 때 무너지지 않는 건물들이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 건물들이 있어요. 어떤 건물들일까요? 기초를 든든하게 세운 건물들이에요. 기초를 든든하게.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놨으면 지진이 7.8, 8까지 올라가는데도 막 끄떡없겠어요. 자, 이 기초의 반석 되신 예수님.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시하던 그것이 기초의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의 반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정말 변하지 않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변해요. 세상도 변하고요. 다 변해요. 다 변해요. 우리가요, 좀 더 생각해 볼까요? 건강한 교회는요,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본질. 여러분, 학교의 본질은 뭘까요? 그것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군대의 본질은 뭘까요? 나라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병원의 본질은 뭘까요? 환자들을 빨리 치유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본질은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반가로 1번,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이란 얘기예요. 영생,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생명은요, 타락한 생명입니다. 환락입니다. 세상은요, 영원한 것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생의 생명이지요. 인간에게 영생을 빼앗아 갔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sins. 이 죄가 인간의 영생을 빼앗아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이 생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또한 둘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먹이는 곳입니다. 세상의 그 지식은 육적인 행복을 줍니다. 세상의 지혜는 삶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먹이게 하는 것인데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산다는 얘기예요.
지나간 2000년 동안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2000년 동안 여전히 변함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말씀 선포입니다. 설교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영의 양식을 먹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다시 사역을 주시면서 요한복음 21장에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여라. 먹이는 겁니다. 영적인 양식, 생명의 떡, 그 떡을 공급받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는 곳이지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위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을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천국 열쇠가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 열쇠를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너무 가난하게 영적으로 살아요. 왜요? 능력이 없다라고 미리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하여 수많이 메시지를 들었어도 움직이지 않아요. 너무나도 역설적이지요? 주님은 약속을 주셨거든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고요. 그런데 응답의 역사를 사모하지를 않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당이 더러웠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우글우글하는 그런 사람들 상을 뒤집어 놓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청결케 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시행한다, 행한다 그러셨어요. 근데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함이라.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에서 내가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지요. 우리 아이가 요구했어요. 무엇을 요구했어요? 부모가 줬어요. 용돈을 줬어요. 근데 아이가 막 행복해해요. 근데 그것이 그 부모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자녀를 향해서 줬어요. 얘가 원했던 걸 줬어요. 실제적으로 부모의 것은 빼앗겨진 거예요. 근데 기쁜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자녀들이 고향에 내려오면 바리바리 쌓아서 부모는 전해줘요. 근데 그만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땀 흘리면서 힘들게 그 추수했던 그 양식들을 자녀들에게 줘요. 심지어는 들깨를 주는 게 아니라 들깨를 짜서 기름을 만들어서 그 들기름을 줘요. 근데 자녀가 막 행복해요. 와, 이거 밥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엄마 고마워요 하는데 그냥 부모는 흐뭇해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바로 기도가 있는 말이에요. 기도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사실 유익되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그런데 또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이렇게 놀라운 특권이 있고 결과물이 있는데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삐뚤어진 것도요, 그건 누구도 못 잡아요. 내 마음의 상한 심정이요, 그건 누가 해결할 것 같으세요? 못해요. 부부간에 남편이요, 아내가요, 천만에요. 부모가요, 천만에요. 자녀가요, 천만에요. 우리 둘째 아이가 심한 딜레마에 빠졌어요.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춘기가 이제 시작되는지 대학교 2학년인 녀석이 막 갈등을 해요. 그런데 제가 한 주간을 지켜보다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아빠는 너의 마음을 알 것 같은데, 그랬더니 얘가 무반응이에요. 어떻게 아냐는 표정이지요. 세대가 다른데. 그런데 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던 가운데서 너는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고 결론을 내릴지도 아빠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얘가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너는 아빠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 아빠가 간이 안 좋아. 간이 안 좋으면 만약에 이식수술을 받는다면 너 떼어줄 수 있겠니? 그럼요. 너가 만약에 간이 안 좋아. 만약에. 그러면 아빠가 너에게 간을 떼어주지 않겠니? 자기는 no. 그래요. 왜? 형아 거 받을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 가족을 줄 수 있는 건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야. 즉 너가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 아빠가 대학교 2학년 때 갈등했던 그 경험이 생각나서 너가 어떻게 결론 내릴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왜? 아빠의 유전자가 최소한 50%거든. 근데 남들이 그러더라. 너는 아빠를 빼닮았다고. 그러니까 한 7, 80%까지 더 되겠지? 그러니까 아빠는 너의 생각을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얘와 함께 대화하면서 마음이 많이 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을 모르실 것 같았어요? 왜요? 어떻게 아신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신데요?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유전자가 같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삐뚤어진 마음, 이 다친 상하고 이런 부분들은 세상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 테니까 믿음의 자리에 서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로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 세계 선교에 힘쓰는 곳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재생산이에요. 재생산. 마태복음 28장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죠. 19절과 20절인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를 삼으라. 이게 본동사입니다. 동사가 여러 번 나오지요. 너희는 가서 삼아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본동사는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겁니다. 삼아. 건강교회 특징이 뭐냐? 복음 전파를 해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교회는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들을 소중히 여겨야 할 이것이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합시다라고 하는 법은 앞에서 마음이 거룩한 순종으로 다가와야지 힘들어 버거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 큰 3번. 건강한 교회는요,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 넘칩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서의 소망의 인내로 그들이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것을 보고 격려를 합니다.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한 사명 가운데서 이런 인격적인 것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 그리고 그 천국이 있기에 바로 사랑을 베푸는, 천국은 사랑만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고 오라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고 오라는 거예요. 왜요? 천국은 영원히 사랑이 이루어져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은혜를 사모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위에 그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 소망, 사랑은 뿌리를 잘 내려서 이것을 통해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은 건강한 교회는 은혜를 사모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한계가 있어요. 봉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충성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보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마음을 은혜의 마음으로 바뀌게 만들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뀌게 만들어 버렸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 봉사하는 것이 참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배당을 이렇게 청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안내하고 차량 운행하고 봉사하고 주방에서 뜨거운 날에 섬교 이런 법원들 참 성령님의 은혜로 하는 그 은혜 때문에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전도 세미나가 있었어요. 한 150여 분 이렇게 오셨어요. 목사님들 함께 귀한 그 세미나 공부를 하고 애찬을 나눴는데 모두가 그렇게 맛있었대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 며칠 후에 또 모임이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들 모임이 목사님 8분, 9분이 오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또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보배로운 예수교회에 와서 식사하면요 제가 VIP가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음식도 맛있지만 섬기는 성도님들의 그 정성들이 이렇게 가슴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부러워요 목사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는 그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 기운이요 다 느껴지는 거거든요. 냉랭해져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위로부터 쏟아지는 것인데, 쏟아지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여러분 사모하셔야 되는데 그 사모함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니 그랬어요. 이 당시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저 행복한 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귀하신 은혜가 눈으로 당장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면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진정한 행복의 은혜 속에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주저하지 마세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 역사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모두 순종해서 이렇게 나아가 믿음으로 나아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이끄셔가는지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합시다. 조금만 더 크게 해보세요. 조금만 더 크게. 기도하면서 합시다. 전도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